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이 시작되어서 안정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권과 하권을 합쳐서 모두 54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 사무엘서 전체는 책 이름이 쉐무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상권 전반부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상권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등극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기록과 함께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이어지는 사무엘 하권 전체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책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까닭은 그 내용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사무엘, 히브리어로 쉐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셈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으로 그 정확한 뜻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이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왕정 시대가 안정되기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 갔고, 특별히 그의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그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고, 그러한 잘못을 책망하는 아버지 엘리의 말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그 집안에 내리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의 가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에서 구원하사 출애굽하게 하셨고, 특별히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은혜로 택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제사장의 복식인 에봇을 입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게 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불살라 바친 제물을 차지할 권리를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지금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것을 방관한 엘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은 가장 큰 잘못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시면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았다 라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들이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제사를, 이 예배를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내 처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명령하신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명령하시면서 그 제물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드리는 소위 5대 제사들 가운데 그 제물을 제사장이 취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저들이 발로 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5대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소제는 유일하게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소제는 유일하게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이 아니라 무엇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 가운데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나머지가 전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전부 불살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기를 통째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일 때는 그 고기를 전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어떤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경우나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 모든 고기를 불살라 태워서 드리고 아무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일 때는 제물의 고기 전체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제물의 고기 전체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 함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몫으로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여러분 짐승이 4발이니까 오른쪽 앞발이 있고 오른쪽 뒷발이 있죠. 그 오른쪽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위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오대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설명인데, 제물의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요제가 뭡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거제, 높이 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자신의 몫으로 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세 갈래 갈고리를 가지고 솥을 휘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의 고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발로 밟아버리면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한 군데도 레위기 3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피와 고기의 기름, 즉 지방 부위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지방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와 함께 그 지방 부위, 기름은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몫으로 태워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사장의 몫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몫의 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포함한 가장 좋은 부위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피와 기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저자는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아버렸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 그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엘리가 범한 죄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중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엄중한 징계가 아니라 다만 그러지 마라 라는 정도의 권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우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고, 아들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머리가 커지고 가치관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장성한 아들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자식 농사이고,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런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엘리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까닭은 그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아들들이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해서 파면시키고 그들이 성소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가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다만 말로만 꾸짖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두 번째 잘못과 연결되는 잘못으로 저들이 제사라는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는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목적을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좋은 고기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소단에 있는 고기를 바라보고 그 고기를 목적했던 것입니다.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세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마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세 번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범한 이러한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세 가지 저들의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저들이 범한 세 가지 죄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범한 세 가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경멸하셔서 저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를 유념하시고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인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점검할 때 무엇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대표적인 신앙 행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를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신앙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롯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자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신앙 행위들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내 삶은, 내 형편과 처지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가장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예배를 비롯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그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것 자체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고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자체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시며 그것 자체로 감사하시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수천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며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누리어 가시는 이 2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